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6장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특이합니다. 2절에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평가가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더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주 특이하게 나빴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인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므나헴이나 베가나 호세아 왕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생의 어느 한순간에 어쩌다 보니 잘못 걸어가고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직접 산당과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하스는 완전히 거꾸로 앞장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하스는 왜 이렇게 희한한 짓을 하였던 것일까요? 3절에서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흉악한 이방 종교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마구제비로 항상 그렇게 하는 제의 방식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제의 방식입니다. 즉, 이 당시 아하스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었던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쯤에서 이 당시 아하스가 처해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 특히 국제적인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우시아나 자기 아버지 요담의 시절에 구가했던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야흐로 경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 아시리아가 강력한 힘을 내어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아시리아의 침략은 확대되고 있었고 굴복한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다른 나라들도 아시리아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아시리아에게 굴복할 것인지를 두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리아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아시리아에 맞서는 반아시리아 진영을 구축하기로 결심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반아시리아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직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를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양측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적어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반아시리아 진영에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하스를 몰아내고 남유다에 이제 자기들 말을 갖다가 잘 들을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 위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5절과 6절에 나오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사실 이때의 상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때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당시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남유다 군대가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칼에 맞아 죽었고 20만 명이 넘는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고 온갖 나무들을 찾아다니며 분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아무리 아하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아합 왕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하스 시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2절 이하에 보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고 있는 숯불처럼 떨고 있는 아하스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 공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하여 강조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결코 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못 믿겠거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징조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다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강하게 믿음을 부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아하스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약속을 해가면서까지라도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애쓰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 좋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위란 내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중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불러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인 동시에 또 혹여라도 아시리아를 의지해 가지고 아시리아를 끌어들일 생각이랑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인 말씀입니다.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는 순간 동아줄이라고 의지했던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초토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날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하스와 유다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선한 계획을 사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하스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아와 붙들기만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아하스의 영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지금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그 말씀을 완벽하게 거스릅니다. 완벽하게 거꾸로 행동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몰아내 달라고 아시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편지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서 뇌물로 갖다 바치면서 아시리아를 결국에는 끌어들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의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각오를 아하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쳐들어가서 르신을 죽여버리고 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제 아시리아의 신을 나는 섬길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노선을 갈아탑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머물고 있는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가서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아시리아 신의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는 그대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이나 놋바들을 떼내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성전 안에 만들어 두었던 통로들도 전부 철거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아시리아 왕의 환심을 더 살 수 있을까? 혹여라도 아시리아 왕이 싫어하는 것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하스는 약소 국가의 왕으로서 대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그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 왕을, 아시리아의 신을 자신의 왕으로 신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삶 속에서 비록 아하스 왕이 처했던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니, 사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아시리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의지할 때 진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도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안정적일 것 같고 그게 더 성공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세상의 것은 어떤 때는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가 끌어들인 아시리아는 당면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를 건져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다음 먹잇감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절박할 때에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하스와 유다를 향한 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하스처럼 허물어버린 하나님의 신앙을 혹시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길을,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장 절박할 때에 가장 진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지수영 집사님과 이희경 집사님, 주여 은혜를 베푸시며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노창덕 권사님도 그 마지막 시간 주님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완성이시하니 내가 심고